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더라고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들도 큰 은혜 누리며 풍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3개월이 되는 동안, 저희가 7월 말에 개척을 했는데 10월이 될 동안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개척하고 교회가 탄생을 하면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올 줄 알았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개척된 교회였었는데 시장 3개월이 지날 동안 아무도 안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참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학교도 다녀야 되고 사람은 아무도 안 오고 늘 안에 혼자 앉혀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개척하고 마이크 스피커를 동네 방향, 아파트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이렇게 늘 기도한다,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마이크 잡고 막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다고. 나도 그렇게 해볼까? 근데 그건 고성방가로 걸릴 것 같고,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사람이 올까? 참 고민하면서 하나님에게 방법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던 어느 날, 3개월이 지난 어느 주일 저녁, 집에서 쉬다가 저녁 예배 드리려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두 가정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는데 한 명도 온 적이 없었는데 두 가정이 그 예배실에 딱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 일찍 올 걸 생각이 이제 제일 먼저 들었고, 또 하나 생각이 든 것은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날 줄 알았더라면 설교 준비를 더 잘하고 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불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날 처음 3개월이 지난 후 6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가정은 서울신대 교수 가정으로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부부가 예배 드리러 왔고, 또 한 가정은 멀리 수원에서 이사를 왔는데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와가지고 오전에는 그래도 제법 동네에서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는데 마땅히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갔던 교회는 또 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둘러보니까 2층에 교회가, 작은 상가 교회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 아파트 앞이니까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부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런저런 예배를 마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인사하고, 그리고 저희도 들어오고 그 가정들도 들어가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 날 아침밥을 먹고 오전 10시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던 그 집을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렸더니 부부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 부부들도 저보다는 조금 연배이셨는데, 조금 몇 살 더 되신 부부였는데 이제 수원에서 이사를 왔으니까 여기에서 여기저기 교회를 다녀보고 우리도 신앙생활할 장소를 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대화의 주제가 되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아내 된 분이 나는 수원에 살 때 개척교회에 딘 사람이라 여기서는 절대 개척교회 안 간다. 어제 조금 더 큰 교회 갔지만 거기도 마음이 안 들고 작은 교회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다닐 수 없다. 이렇게 여자분은 얘기를 했고, 남자분은 어젯밤에 가서 예배드렸던 교회 가보니까 성도도 아무도 없고 젊은 친구가 애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라도 등록해서 여기서 좀 신앙생활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서로가 이제 옥신각신이 가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등록하자. 아니다. 딴 데 가자. 개척교회라 싫다. 개척교회니까 괜찮다. 이렇게 이제 부부간에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왜냐하면 이 남자분 형님이 목회를 해요. 그러다 보니 형님이 아주 시골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생하는 형을 생각하니까 아주 젊은 전도사가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목회를 하는 걸 보면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났던 거죠. 그렇게 서로가 옥신각신하는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둘이 결론을 안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번뜩 떠오른 생각이, 우리 두 부부가 가위바위보 하자.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 편을 따르자.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남자가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이겨서 이제 여기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10시에 저희 부부가 그 집에 딱 들어간 거죠. 그러더니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남자 때문에 그날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저희 교회 교패를 제 생애 처음으로 그 집 현관 대문에다가 탁 붙이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의 기분은 붙여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야, 우리도 한 분이 생겼구나. 막 그냥 대문에다 그걸 막 붙이면서 쥐야, 그러면 이렇게 막 감사해서 그걸 탁 붙이고 천하를 얻은 것 같았어요. 그 한 가정이 들어왔는데 목회가 막 완전히 승리한 것 같았어요. 그 한 가정, 그렇게 처음 한 가정이 들어오고 또 한 가정이 들어오고 또 한 가정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첫 번째 들어왔던 이 가정이 너무 신실한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집사님 같이 전도해요 그러면 쏜살같이 뛰어나와서 저랑 같이 전도하고, 새로운 가정이 있는데 신방 가시면 안 될까요? 쏜살같이 뛰어나와 부엌일 하다가 막 손 막 털고서 옷 입고 막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철저하게 저를 도와주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려고 애를 쓰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이제 1호 신자였죠.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잘하고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 되던 해 제가 발을 닦아주며 우리 교회 장로로 안수식을 가졌어요. 1호 장로가 됐죠. 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발 닦아주면서 울고, 그분도 앉아서 목사님이 내 발 닦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닦아주는 것처럼 장로한테 이걸랑 교인들 발을 이렇게 좀 닦아주라고. 그러면 둘이 그냥 그 예식 속에서 같이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장로 임직식을 그렇게 이제 안수식을 가졌죠. 그러고서 참 좋은 동역자로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 헌신하며 함께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썼죠. 지금은 이제 멀리 이사하셔서 지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20년이 넘는 세월을 저를 도와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동역자,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동역자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동역자는 마음이 맞아야 함께 동역할 수 있고, 생각이 맞아야 되고,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야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목사님과 마음이 맞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히 목회자의 입장에서 교회에서의 좋은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큰 동역자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동역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큰 동역인지 모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예배 자리를 지켜주는 동역, 그만큼 아주 좋은 동역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늘 성도님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우리 목사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안 가도 우리 목사님 내가 왔는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동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저희 교회가 새로운 장현지구로 이사를 해서 그곳에 이전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이름을 외우다 머리가 더 이상은 들어갈 데가 없어서 외우지를 못해요. 정말 저는 예전에 전도사 때는 모든 성도님들의 전화번호까지 다 외우고 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사님 김 집사님 전화번호가 몇 번이지? 그러면 바로 제가 탁탁탁 눌러서 드리고 그랬어요. 그냥 수백 명이 돼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나를 모를 거야 라고 하는 생각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를 것 같지만 실상은 여기서 쳐다보면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꼭 자기가 앉는 자리에 앉아요. 대부분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늘 그분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쳐다보면 오늘 안 왔네. 그리고 다른 데 혹시 앉았나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면 표시가 딱 나는 거죠. 동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자리가 비겠지. 또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우리 목사님이 나 때문에 걱정하시겠지. 그래서 동역자는 진짜 좋은 동역자는 예배 때 어디 외출을 한다든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가야 된다든지 그래서 그게 금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된다 할지라도 실상은 연락을 주는 거예요. 중직들은 특별히 연락을 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오늘은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얘기를 해주고 가고 또 갔다 오면 갔다 왔다고 얘기해주고 이게 서로 이제 좋은 동역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데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그냥 몰래 갔다 오려고 그래요. 몰래 갔다 오려고. 그냥 몰래 갔다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오픈되어 있고 그래서 항상 걱정하지 않도록 새벽 예배도 늘 나오는 사람이 하루 안 나오면 목회자는 걱정합니다. 오늘 조정반이 왜 안 나왔을까? 혹시 아픈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배도 다 마찬가지죠. 동역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어제는 조금 안 좋은 동역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동역자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오늘은 이런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대표 주자로 로마서 16장에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정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바울을 만난 후에 평생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의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도왔을까?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이 부부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18장에서 처음 나와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는데 그들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원래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은 로마를 다 떠나라고 로마 땅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시킨 겁니다. 그래서 추방을 당해서 로마 땅에서 고린도로 와서 살게 되죠. 당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효과를 못 보고 아테네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들어가게 되죠. 제가 그리스를 가보니까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는 한참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고린도는 고린도의 문화가 있고 아테네는 아테네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 쫓겨났던 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실상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갈 때 도망가다시피 간신히 자기 혼자만 고린도로 갔어요. 이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혼자 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혼자 지내다가 자신의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집을 짓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일이 단순히 목수의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시는 고린도나 아테네나 이런 지역이 다 돌을 많이 다듬고 돌로 석재로 집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 바울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재로 집을 짓기보다는 돌을 다듬고 돌로 집을 짓는, 돌을 만지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지금 이제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장막 만드는 일을 찾아 나선 거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고린도에 도착했으니까. 그런데 아굴라도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둘이 만난 거예요. 장막 만드는 기술자들끼리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동역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흔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만남이 참 중요하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만나는 그 만남은 복된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근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송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동기라고 그랬잖아요. 전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우리 참 강직하시고 아주 진실하신 목사님, 우리 동기 가운데도 저런 분이 계셨구나. 나는 우리 송 목사님 같은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같이 교제하고 대화 나누면서 참 복된 만남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남이 참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나게 돼요. 이 만남이 그냥 만남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아굴라 부부는 바울 선생님의 동역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로 처방당해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얻은 소득이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추측하기로는 바울을 통해서 틀림없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는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누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었죠. 로마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알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틀림없잖아요.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고린도에서 바울 선생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만남을 통해서 그는 일생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일생 따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거를 조금 더 영적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하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동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예수를 만남으로부터 좋은 동역이 시작이 되고, 예수를 만남으로부터 좋은 동역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같은 영을 가지고 있어야 동역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만나도 동역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건 잠깐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같은 영을 가지고 성령으로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함께 같은 영을 가지게 되면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동역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외 다른 제자들의 사역은 성경에 별로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12명의 제자들, 물론 이제 설에 의하면 여러 가지 그들이 가서 인도에 갔다, 어디로 갔다, 이집트로 갔다, 이런 여러 제자들의 그런 그 행로가 전설 속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실상은 성경 속에서 베드로 위에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힘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물론 교회도 세상 속에 존재하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고 성도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이 같아야 아름다운 동역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을 추구해서 돈으로 만납니다. 돈이 세상을 흔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일을 하려고 열심히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려고 그래요. 직위가 높은 사람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미모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잘생긴 사람들을 우대해요. 여자고 남자고 다 비슷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뭉치는 곳이 아니에요. 미모로 뭉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명예로 뭉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을 따라 뭉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따라 뭉쳐서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교회는 모두가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정한 동역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유대인으로 있는 게 좋아요. 나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만남은 이루어졌을런지 모르지만 평생 동역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늘 함께 만나서 장막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친하게는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들 가운데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서 함께 동역하는 삶을 영이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동역을 위해서는 영이 같아야 돼요.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성품도 좋고 성실하고 일을 맡겨놓으면 진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그런 사람 없어. 소위 이제 세상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듭나질 못했어. 그러면 동역할 수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이 성령 체험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본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삶을 영위해 나가지 못한다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특별히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님과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목사님과 가치관이 같아야 되고 바라보는 목표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세가 같아야 동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목사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 목사님의 생각이 내 생각, 목사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 될 수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목사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진정한 동역자인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동역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열방을 생각하면서 세계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교인들은 세계 비전이 전혀 없어요. 선교에 대한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교인들은 아무도 선교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함께 동역을 할 수가 없다고요. 어떤 일을 행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방향과 같은 생각으로 같은 영을 가지고 힘을 쓸 때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역자는 같은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꿈을 꾸고 같이 힘쓰고 같이 뛸 수 있어야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 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저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그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쫓아다니면 목사님 생각이 뭐예요? 가치관이 뭐예요? 다음엔 뭐 할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메시지를 통해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가치관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지를 다 할 수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바울과 동역이 했느냐? 시상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로 떠납니다. 그때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 머물고 있다가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 같이 에베소로 거처를 옮겨요. 왜냐하면 함께 같은 배를 타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부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바울보다 먼저 로마로 다시 들어가요. 물론 이제 황제가 바뀌었으니까 들어갔겠죠. 바울이 로마에 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가서 준비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머물다가 로마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들어간다고요. 그들 부부는 여기저기 거처를 옮겨 다니는데 그들이 사는 집을 교회로 항상 이사가면 오픈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5절을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해라 라고, 그의 집이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바울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디에서? 로마에서 그의 집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아굴라 부부는 이사하며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이 언젠가는 로마에 올 것이다. 왜? 바울이 로마를 향한 비전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굴라 부부가 먼저 로마에 들어가서 거점을 확보해 놓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오면 우리 집을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교회로 오픈하고, 그리고 거점을 삼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우리는 추측하며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21세기에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은 교육 환경과 살기 편한 곳을 따라서 이사를 해요.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아굴라 부부는 그렇지 않았어요. 좋은 교육 환경을 따라 살기 편한 곳을 따라 이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면 언제든지 머물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점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하는 곳에서 자기 집을 개방하고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았어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를 세워주면, 그래서 거점을 만들어주면 바울이 그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를 만든 거예요. 강남에 있는 모 교회, 오래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그분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았는데, 강남의 아파트가 막 들어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물론 교회도 이제 강남에 있었는데 자기네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니까 이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하나님 나도 저 아파트를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저곳에 가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어서 그 아파트가 이제 지어져 올라가는 거예요. 늘 그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얼마 후에면 저기 들어가서 내가 살게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응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다 지어지자마자 1호로 그 아파트에 이사해서 들어가. 큰 집에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 그 강남의 아파트를 선택하면 투자 가치가 있어서 그 아파트를 선택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권사님은 그 아파트에 이사해서 자기가 하길 원했던 사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제일 먼저 그 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아파트에 이사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 서르는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자기를 소개하고 커피도 타다 주고 그들과 만나가지고 그 강남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 단지 안으로 이사 온 사람들 가운데 자기네 교회로 인도한 사람을 한 교구를 만든 거예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기 아파트가 생겼다, 하나님 저기 내가 이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로 이사 가면 몇 년 있으면 팍 뜨겠지, 이런 거 생각하면 이사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주겠느냐고요. 그런데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 내가 저 아파트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들어가게 해주신다면 내가 저기 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될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파트를 놓고 기도하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 들어줄 것 같아요. 동역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는 에베소에서, 로마에서는 로마에서 열심히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자기의 가정을 오픈하고 바울 선생님이 오면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행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삶의 초점은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로 목사님을 돕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목사 편이야. 부흥 강사 와가지고 계속 동역하라고, 목사님만 도우라고 드립다 얘기하고 가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도 이제 30년 넘게 목회를 했잖아요.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가 이제 34년 됐으니까 오랜 기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 성도들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함께 사역을 하면 행복하고, 성도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사역을 감당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에게 용기와 힘과 위로를 준 동역자였어요. 성경을 살펴보면. 자,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만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해서 목사님이 용기도 얻고 힘도 얻고 위로도 받고 또 새 힘도 얻는 그런 은총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동등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서로가 함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부와 바울의 만남은 고린도에서 만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날 때 바울은 어떤 상태였었느냐?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도망치다시피 도착한 곳이 고린도예요.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고린도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도 못했어요. 치과하고 있었다고요.
바울 선생님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아덴에서의 충격 때문에. 왜냐하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 선생님이 열심히 논리적으로 철학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거든요. 그러다 죽을 뻔했어요. 아레오바고를 가보니까 와, 거기 서면 진짜 말할만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신전 앞이었기 때문에 많은 철학자들이 거기에 서 있었죠. 근데 거기서 열심히 자기간에는 복음을 전했는데 쫓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논리로 안 되는구나, 지식으로는 안 되는구나 철저하게 깨달았던 장소가 아덴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고린도에 와서는 전도하러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자신의 모습을.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느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일하는 건축의 현장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굴라 부부가 바울 선생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초대해서 하룻밤 거기서 머물면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했겠죠. 그 전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해서 영이 하나가 되니까 혼자 사는 바울 선생님을 내버려 두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가가 얘기를 했겠죠. 우리 바울 선생님 우리 집에 같이 머물면 좋을 것 같다고. 아굴라도 동의를 했겠죠. 그래서 같이 한 집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함께 일하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쏟게 돼요. 그렇게 아굴라 부부를 만난 후에 용기를 얻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중에 디모데가 글로 오거든요. 고린도로. 그러자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만나기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너무 낙심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 부부를 만난 후에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바울 선생님이 서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었느냐,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며 서로가 어떻게 서로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교회 오래 다니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가 드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위로를 받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고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거죠.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던지 4절을 보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을 내 놓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바울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동역을 왜 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역을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동역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면 어떤 성도는 힘을 빼는 성도가 있어요. 아주 그냥 만나기만 하면 힘이 축축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전화 오면 힘들어. 여보, 당신이 받아라. 그런데 어떤 성도는 받으면 막 힘과 용기가 나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있을 것이냐,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내 자녀들에게 복이 될까 다 알아요.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도 힘과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동역자가 됐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이제는 수리아로 가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아굴라 부부가 남아있을 때인데
그때 그 에베소에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교사가 에베소에 찾아와요. 그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 2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런데 26절에 가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볼로가 학문에 능통하고 성경에 능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볼로는 성령으로 인한 성령 충만한 축복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아골라보는 캐치를 했어요. 캐치를 했는데 놀라운 거는 아우 똑똑한 짓 다 해도 저 아직 멀었다. 성령 받은 경험이 없네. 이렇게 그를 무시한 게 아니라 그 아골라 부부를 집으로 초대해서 조용히 들여와서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골라 부부는 인간도 된 사람이에요. 인간성도 겸손했다는 거죠. 동역자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세는 겸손입니다. 교만하면 동역할 수 없어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동역할 수 없어요. 겸손을 사모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좋은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아버님도 장로님이셨는데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한 교회의 장로로 수십 년을 섬겼고 내 아들이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아버지가 장로로서 아들인 너에게 한 가지만 부탁을 할 테니까 평생 내가 부탁하는 거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 말씀 잘 따를게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네가 큰 교회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근데 지금부터 목회를 시작하면서 평생 부탁인데 진실한 목사가 되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교인들 앞에 진실하고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교인들한테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솔직하게 진실하면 다 통하고 진실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진실한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서. 그 얘기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종종 되뇌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 있나. 사람을 대할 때도 진실하고 목회를 할 때도 진실하게 어느 곳에 있든지 거짓 없이 진실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동역은요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겉으로는 막 좋아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막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이 동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전혀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한 동역자가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서 목사님의 좋은 동역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꼭 전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좋은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요압과 같은 동역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브리스기와 아굴라 같이 동역을 이루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행복한 정말 교회에 오면 즐거운 공동체가 됐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사님과 장로님은 꼭 뭐 같으냐면 가정으로 치면 부부 같더라고요. 부부.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녀 같고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 간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자녀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모님들이 싸우면 자녀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동체들이 교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부부가 너무 행복하면 자녀들이 집에 오기만 하면 행복하거든요. 아니 밖에 나가서도 행복하고 어깨를 피고 막 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서로가 동역이 잘 이루어지면 교회 전체가 다 행복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세연교회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져야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좀 많이 여러분들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우리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평생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또 목사님의 사역 속에 평생 잊지 못할 좋은 동역자로 남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좋은 동역자가 되실 수 있죠? 이미 지금까지 좋은 동역자로 사역들을 잘 감당했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동역자로 브리스길라와 저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으라고는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다 도망갈 것 같으니까 목숨은 안 해도 괜찮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멋있게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